자, 오늘 애착의 형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를 애착하고 의지하고 위로받으면서 삽니다. 애착이 뭐예요? 사랑에서 착 붙어 있는 게 애착이에요. 이게 스스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방법입니다. 흔히 아이들을 보면 애착 인형이 있어요. 애착 이불도 있어요. 그것만 좋아해. 우리도 따져보면 애착하는 것들이 있죠. 애착 옷이 있습니다. 오래 입어서 이제 그거 그만 좀 입어라, 버려라. 하지만 버릴 수 없는 편안함이 있죠. 버릴 수 없어. 그런 옷을 애착옷이라고 하고 아마 다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쉬운 말로 정을 붙이며 살아가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정을 붙여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애착하는 대상은 크게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애착하기가 쉬울까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당연히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에 대한 애착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쉬워요. 무생물은 말이 없죠.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가 정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요. 반면 그렇게 애착이 쉽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애착 관계가 도중에 끊어져도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딴 걸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어요. 저희 집사람이 차를 바꿨는데 15년 동안 차를 타기도 했고 여러 곳에 문제가 생겨서 고친 후에 팔았습니다. 근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새 차도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을 만나서 키를 넘겨주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며칠 갔어요. 괜히 팔았나 싶다. 얘는 잘 굴러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새 차가 나오니까, 새 차가 도착을 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무생물은 그런 것입니다. 애착도 쉽지만 나중에 잊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생물, 살아있는 건 전혀 다르죠.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우선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좋아하면 그것을 집착이라고 하지요. 또한 짧은 시간에 애착이 생기지도 않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딸 4명을 키우는데 우리 셋째와 넷째가 꽤나 흥미로워요. 우리 셋째는요, 제가 막내로 생각하고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는 이름이 제일 예뻐요. 맑을 예쁠 윤, 맑고 예쁜 아이, 그러니까 막내스럽게 아윤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막내로 줄곧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영락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4살 때 동생이 갑자기 태어난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막내 자리를 하루아침에 뺏긴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동생 곁을 정말 거의 안 왔어요. 그 분위기가 내내 이어지면서 유치원 다니는 동안은 동생을 늘 멀리 했어요. 근데 그런 관계적 사실을 모르는 우리 넷째는 어때요? 마냥 또래인 언니가 좋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좋아합니다. 그래도 언니는 늘 심드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지금은 이제 어떨까요? 너무 잘 지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약인 거예요. 지금은 언니가 아침마다 동생 물병에 물을 채워주고 동생은 과자라도 하나 생기면 언니랑 같이 먹는다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애착 관계가 생긴 거예요. 과거의 마음의 상처 다 씻고 아주 애착,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 긴 시간 통해서 형성된 애착은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본이며 핵심은 하나님과의
애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애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에 대한 애착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애착은요, 전적으로 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게 고정값이기 때문이에요. 고정된 사실. 그래서 오늘 19절도 고백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세요. 또한 깊이 사랑하시고 늘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받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애처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애처로움. 호세아서 11장을 보면 그 심정을 굉장히 길게 토로하시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 마음 아픈 단어들이 있죠. 점점 멀리하고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일방적일 때가 많고 그 백성은 반면 그 사랑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범주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대신 눈에 보이는 믿음과 소망, 애착의 형성을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내 마음이 덤덤하다면 하나님과의 애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가 마음속에 저릿저릿하게 다가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애착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신 하나님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이해가 되고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열심을 다해서 통성기도해요. 손을 들고 막 찬송하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거 뭐 하는 거지? 이게 뭐지? 싶은 거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앞에 아름답게 제단이 조성됐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어제 종일 수고했어요. 특히 시골 구역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받아오셨어요. 쌀도 받아오시고 채소도 받아오시고 과일도 받아오셨어요. 이때 재밌는 것은 가서 간곡히 부탁하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받아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맡겨놓은 것처럼 받아오셨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좀 달라, 기꺼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내어놓으라 라고 하면 기꺼이 제일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 관계가 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착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달라고 하지? 양심이 없나? 또 저걸 저렇게 쉽게 내준다고? 공짜로? 바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되게 열심히 해요. 특히 어떤 분들 보면요, 제가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적금을 타고 만기가 되면 이자에 11조를 드려요. 이자에 11조. 국가에서 주는 민생지원금 있죠. 그거 받아도 거기에서 11조를 떼서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11조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혀를 끌끌 차요. 더 나가서 목사 욕을 해요. 지독하게 뜯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습니다. 헌금 강요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애착이 없으면 그런 것이 전부 다 비정상,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여도 애착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고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착의 힘, 믿음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할 게 무엇일까요? 믿음 구해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애착하는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단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애착을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존재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각해 보면 정말 묘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곳에 오기까지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고 인생의 풍파, 드라마 같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들 간증이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곧 나의 존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 사람도 있고요, 혹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방황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에 써 있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깊이 통찰할 때 내가 이곳이 아니고 세상에 있을 그때조차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음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애착의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애착의 영성 두 번째는 성경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온통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가득하죠. 그것을 확인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미건조한 신조나 어떤 교훈의 연속이 아니죠. 그 자체로 인간 역사, 인생 역사의 축약이에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거의 모든 장면이 삶의 이야기예요. 뜬구름 잡고 저 우주론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인생 얘기가 많습니다. 은혜롭고 따뜻한 장면도 있는 반면에 추악한 이야기도 많죠. 싸우고 배신하는 장면도 많습니다. 의인도 나오고 악인도 나와요. 한마디로 성경은 모든 인생의 거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신실하게 살다가 돌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내가 의인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의 가능성을 다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 나의 연약함을 보라.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결론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 군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 군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압도적인 결론임을 믿습니다. 그 징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헤매는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의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애착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마저 모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애착이 형성돼요. 이 사실을 까먹으면 찬송을 기억하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애착 관계가 우리 속에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애착의 형성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면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교회가 생긴 후부터 정립되었고 이제 정착됐어요. 다만 현재의 교회와 예배가 생긴 발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주어 있는 요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거 성전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어요. 그것이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그 예배에 초청된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에 초청이 된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이 아침에 다들 교회 예배 앞으로 모이셨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는 시공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옮겨서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사실 씻고, 그렇죠? 옷 갈아입고 시간 맞춰서 이동해야 돼요. 그 자체로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에 사람 특유의 귀차니즘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 오늘은 귀찮아. 괜히 가기 싫고 핑계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나를 이곳에 초청하신 분과의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아니 애초에 교회를 다닌 분도 아닌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물어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과의 의리 때문이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3년간 정성을 쏟은 내 친구, 내가 교회 온 것만 봐도
행복해하는 그 친구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빠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리죠, 의리. 친구와의 의리. 자, 그런데 점점 예배가 좋아졌대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는 순간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지. 예수님이 내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지. 예수님과의 의리가 생겨서 빠질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믿음인가요? 제가 확신에 차서 답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애착입니다. 여러분, 의리와 애착은 비슷한 듯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의리는 의지로 유지가 되고요. 애착은 정서로 이어집니다. 의리는 신념이 지탱하는 관계고요. 애착은 마음이 움직이는 관계예요. 곧 우리의 예배는 최초 의리로 시작해서 애착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왔다. 등 떠밀려서 예배 드린다면 그 등 떠민 사람을 생각해서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등 떠밀어. 너 좀 교회 가. 같이 가자.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예배에 더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의리의 대상이 어느 순간 바뀌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친구와의 의리에서 예수님과의 의리로 변화가 되고 애착과 믿음이 생겼듯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의리가 애착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외에 딴 재미를 경계하세요.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 외에 딴 재미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교회 혹은 성도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에 대한 애착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엄밀히 생각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담임 목사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믿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저와 친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와 친밀해져서 흉허물 다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 좋아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교회 생활이 편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착인 거예요. 교제도 귀하고 사역하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부 부차적인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열매는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 나오죠? 17절 처음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애착이 형성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 세상에서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예배가 우리 삶에 힘되고 능력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땅에서
더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애착의 형성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물질의 열매, 어떤 성과, 축복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 가장 기초적인 감사가 뭐냐면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의리로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애착,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제가 다짐하며 이야기했죠. 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애착을 더 깊이 형성할 때 담대한 믿음 가지고 진정한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 풍성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